오늘 또 대면 예배로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오늘도 함께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우리 남부민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 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알아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과 이 주님과의 관계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구체적인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주 동안도 이 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표지는요,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주님의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말씀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소원들보다 오히려 더 간절한 주님의 소원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쭉 살펴보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가 4번씩이나 연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간절한 바라심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간절한 소원은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1세기 동안 짧은 선교의 역사 속에서도 세계교회가 놀랄 만큼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자랑할 것들이 참 많아요. 교인들이 열심히 있는 어떤 기도와 또 성경 공부, 또 힘을 다해서 섬기는 헌금, 또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한국교회는요, 커피 한 잔을 대접받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 커피를 넣고 감사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참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국교회와 교인들 사이에 하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한국 기독교회사를 보면요, 한마디로 분열과 다툼의 역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를 자칫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움 잘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단과 그 교파로 분열된 현상은요, 한국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성장은 가져왔지만 그 교회의 성장에는요, 성령의 역사만이 아닌 인간들의 경쟁과 다툼에 의한 성장도 함께 해왔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가 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은 무엇이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넓은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바로 죄 아래 살 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인 이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수평적인 그런 관계, 그 관계까지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 아래 살 때에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담을 쌓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육체로 그 담을 허무셨어요. 허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화평함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처럼 살았던 자들이, 서로 무관심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처럼 하나가 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일시켜 나가려고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믿는 자들이 서로 반목하고 다투게 될 것이고 그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 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과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았지만 4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바로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라는 말을요 7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말하는 소망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범을 보인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됨을 강조하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쓸 때 교회는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지체와 하나 되는 것을 맡고 있는 담이 있다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와 다른 지체와 다른 성도와 다른 직분자들과 뭔가 답답하고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민 중앙교회 안에도요,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전파에 소명을 맡고 있는 담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담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맡겨져 있던 담을 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맡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또 허물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된 모습이 참된 복음 전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동일한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계획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은요, 나의 계획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물질이든 자녀이든 모든 것이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일치하는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을 닮아야 하는가? 같은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거룩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신분의 삶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줄로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나는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에다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바로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요, 교회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이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복음 증거와 선교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마저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제 아들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믿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 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친밀하게 연합하는 것은요, 교회의 역할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3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의좋게 지내는 교회. 서로 연합하여서 의좋게 지내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인가 라고 말씀하셨으면 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얼마나 하나가 되고 연합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는 얼마나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건 없이 사랑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럴 때 그런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였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기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향기로운 기름은요,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귀한 손님이 방문하게 되면요, 그에게 향유를 부어서 그 자리를 그 향기로 가득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헐몬산은요,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이 레바논 산맥의 최고봉입니다. 1년 내내 흰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거기서 녹은 눈은요, 이슬이 되어서 남쪽 시온 산들에까지 내려가지고 메마른 땅을 적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제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헐몬의 이슬의 시온산에 내리듯 메마른 땅에 힘을 얻게 하고 생물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를 수 있도록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사실을 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 될 때만이 우리는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신학에 보면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가라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전투적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이 땅에 죄악된 마귀들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요, 마귀를 쳐서 무너뜨리는 주님으로부터 소집된 군대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다 군사예요. 그런데 그런 군대와 같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결코 이 사단과의 영적 정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요, 적과 싸워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하나로 먼저 모아야 된다. 그리고 적은 분열시켜서 서로 싸우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씩 격파해야 한다 라고 말하죠. 그런 면에서 그런 방법을 가장 잘 써먹는 것이 있죠. 바로 이 마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요, 때때로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갈등으로 분쟁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들끼리 서로 총질하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 그것이 가당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이 전신 전략이 바로 이 교회의 분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고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았지만 그 앞절인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뜻을 합해야 된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연이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는 성도들에게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들은요, 공동체 안에 싸움과 분열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낮게 여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들은 더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요, 대부분요 다른 특심이 있는 사람의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낫다가 아니고 낫다입니다. 발음이 참 어려운데, 네. 내가 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장점이 있는 만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도 각각 은사와 장점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에 보면요, 영적 전투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참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애하면서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감정, 이 마음이 잘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런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하는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자신에 대해서는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힘써 교제하는 삶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보면요,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를 지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위기의 때를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지금이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모 교회 권사님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빨리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참 편하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이며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최상의 의무 중 하나는 무엇이냐? 격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불을 끄는 것은 쉽습니다. 물 한 바가지 퍼다가 갖다가 그냥 모닥불에다 부어버리면 그 불은 꺼져요. 그러나 꺼져가는 불을 일으키는 것은요,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온라인 예배로 나아갔을 때에 지금 이 대면 예배가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권사님들 다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교회에 올려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편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상상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남부민 중앙교회는요,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무도 격려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허벌판에 세워진, 홀로 남겨진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는요,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으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흐름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사상과 사조와 생각들이 교환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것은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쓸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사랑을 아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몰라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느끼지 못했어요. 그 사랑을 진심으로 삶에서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그 귀한 사랑을 사람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잠깐 떠났다 할지라도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0년 마지막 4분기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2020년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되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쓰시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